로마서 4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러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묻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거기에 전해서 갈라디아서도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믿음은 뭐냐?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나타나셨냐? 진실로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신뢰할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모두 복종되었을 때 그 이루어진 관계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외하심으로 온 인류를 경외하는 자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혈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지금 그 핏줄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에 있어서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신약에 와서도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신앙의 길을 아주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전 존재를 걸고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그 신뢰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얻어지는 의로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루어 가지를 못해요. 그것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이제
그 역속은 왜 그러냐? 그 성경이 그 의를 얻을 때부터 신앙이 성장을 해요. 의를 얻지 못하고 믿음의 의를 얻지 못한 상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이제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앙인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되는지. 정말 될 거다고 믿고 그거 한번 했다고 되겠어? 이런 불신을 하게 되면 벌써 이미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말씀이니까 나는 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시고 말씀하시면 바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제시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이 의로움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의로움이 이거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부득불 필요합니다. 그런적이란 말은 그러므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앞에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게 되면 이 성경의 진리가 정확하게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들이 되는데 20절로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완전하게 지켜야만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식만 가지고 지키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내 마당만 밟느냐.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마음은 없는데 사람의 계명으로를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이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제사는 계속 드렸습니다.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도 완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도 완전해야 되고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진리 지식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야 되고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걸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가 인간이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가지고 다 지켜봐야지 그렇게 했는데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실패합니다. 1년 못 지켜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죠. 완전하게 못 삽니다.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자기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 즉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의로움이 이 의로움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로움을 지금 증거해줘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 바로 그들이 증거했던 것.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는 의로움입니다. 제가 인류를 살리는 의로움이라는 말이 정말로 귀하게 느껴져서 그걸 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의로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의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 또 한 의를 나타내신 그 의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독생자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움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인정받는데 그 인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겐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는 그런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부르시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뭘 가지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믿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낸 그 의로움을 네가 믿어줬구나.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3장 21절부터 31절 가운데 이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같이 이 말씀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은 값없이는 여러분 싹시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제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제시한 것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죄를 속죄하는 것, 즉 속죄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피로서만 죄가 속죄가 되는데 그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사람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벌하지 않고. 심판했더라면 다 죽었겠죠. 벌하지 않고.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의를 내보였다. 내가 더 옳지. 내가 의로운 거지.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하고 그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열매를 선악을 알리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유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회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특별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열정을 품은 신앙을 갖는 것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그 열정이 자신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열정이 품어져요. 열정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신앙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 열정 찾기 쉽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싶죠.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 법을 지키려도 못 지키고 내가 잘 살아가고 싶어도 못 살고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다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로 남아 있어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걸 다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길까지 다 안내해주고 그 가는 것도 부족하니까 힘까지 능력까지 다 보태주셔서 우리가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은 하나님 것으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열정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내려가면 여러분 더 아실 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인색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주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법에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할례자이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그리고 인정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주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닙니다. 잘해서 저거 보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 그렇게 자기가 인정받는 사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없다. 의롭다는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길 찾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노력도 않고 어떻게 그러면 찾아가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찾아졌다면 의문 자체가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방식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돼. 그 방식이 있죠. 그것만 알면 절대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이게 딱 법칙이 있잖아요. 원리. 신앙도 분명히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아내는 사람들이 내 의와 하나님의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해야 옳은 건지를 혼돈해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았어. 여러분 그걸 완전히 오늘 깨트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의로움으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행위가 아니죠. 의로움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이 여기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게 원어로도 이제 비슷한데 마음으로 인정해주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해주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제한도 잘 쌓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냥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는 뭘 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 줘야죠. 그것이 싹시죠. 일하는 자에게 대가를 줬어요. 줘야 돼요. 그것은 의무 같은 거예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싹 받고 나서 내가 정당히 일했으니까 받은 거지.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죠. 내가 노력했으니까 받은 거잖아요. 자, 이게 은혜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일한 자. 보스는 여기에서 의무나 빚을 가리키는 오페일레마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여기서 일은 이제 뭘 가리키냐면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곤의 이제 현재 분사, 현재 중수 디포넌트, 역격 남성. 그래서 에르가 조메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생산하다, 일하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싹시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저 아들 의미가 없잖아요. 의무가 없잖아요. 일을 안 했으니까. 자,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다. 그럼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불신자란 뜻입니다. 원래 의미로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 말이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가. 근데 여기는 범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자. 자, 일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붓도록 노력하지 않았어. 일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아. 범죄자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서 싹쓸 받아야 할 자들도 아닌데 죄를 범죄해서 죄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죄가 없어가지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렇게도 못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범죄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저 사람은 말씀을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도 없이, 하나님 주신 의로움도 없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의 생활,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열정을 품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 그 다음 뭐가 됐을까요?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돼가지고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해.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 자기 속으로.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은 없어. 자기 중심적인 만족함, 자기 의가 꽉 차있는 죄인 됩니다. 죄인.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의롭다면 얻는다는 의미는 무죄자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에서 해방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일하는 자입니다.
야, 성경을 따라 이렇게 살았어. 성경대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겠지. 자기 위로죠, 그것은 스스로. 성경은 그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법도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믿음의 법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법이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만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법으로 됐습니다. 믿음으로 법으로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닌 어린아 같은 수준의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도 어리죠. 연약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먹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나 일 안 했고 나 아직도 범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줘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행위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을 착각해 한국 교인들이 그냥 열심히 뭘 하고 있으면 막 그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벌어지고 막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구조가. 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기는 사람, 일한 것도 없이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보시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 4장 6절 말씀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자의 복, 이걸 다윗이 말한 바 이게 됐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32편에 말씀하신 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뱀이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혹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후손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따먹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행위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의 후손인데. 말씀을 이미 어겼잖아요. 행위로. 그래놓고 내가 잘못했어요. 뭐 해가지고 행위를 바꿔.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딘데요? 무엇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뱀의 말을 받아들인 그 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던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 돼. 그 믿는 게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이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신 것이 우리가 한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다는 거. 이러한 것이 없는데 복을 받아.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일을 해야 보수를 받지. 열심히 노력해야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율법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 사고가. 은혜의 사고가 아니에요. 다 율법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물은 여기 나오는 말과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범죄나 반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범죄를 용서만 받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은 죄가 덮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범죄의 용서를 받고 죄가 덮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복에 대해서. 마음에 속임이 없고 여호와께 그에게 돌리는 죄를 돌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속임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안 돌리면 누가 돌리겠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지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 즉 범죄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받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7절에 들어갑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 받는 복이 있다 말씀하죠. 불법은요 죄스러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죄스러운 행위. 이것은 뭔 말이냐면 이 죄스러운 행위를 뭘 가리키냐면 율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어야죠. 율법을 어긴 행위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가 확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려집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을 감싸주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가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율법을 얻은 행위는 범죄 행위죠. 그래서 시편 1편 32편 1절 말씀과 같다 하는 것이죠. 의미가 똑같아집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주는 여호와죠. 신약에 가서 주라고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간주하지 여호와께서 그 죄를 간주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간주하다는 말은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렇다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간주죠. 하나님은 그 죄를 죄라고 우리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라고 이게 간주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나 그것이 잘못된 게 분명히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복에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걸 이거 분명하게 잘라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못 찾아내면 이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복이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라자에게냐 혹은 무할라자에게냐 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원어를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 이렇게 끊고요. 사실은 참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율법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봤죠? 그래서 하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단을 쌓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과 헤어지고 롯이 이제 위기를 당했을 때 군사를 길러 318명을 길렀는데 그를 데려다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지 못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6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창세기 15장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뭔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차이가 있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나를 자식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것은 지금 자식의 자리에 서지 않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그 자리는 지금 그가 주기차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런 상태로 쭉 가면 말씀 아들을 주겠다, 땅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온 인류를 그 일은 안 이루어져 그 사람한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15장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말씀처럼 참으로 인정받고 그때부터 온전한 신뢰로 진흥해 가야 되죠. 근데 인정을 받았는데 그는 그때 있던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는 영성이 어려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이집트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것은 하나님께 난 자식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난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난 거예요.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인정받은 것은
아들의 모습을 다시 찾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그 드라가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삭이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을 얻어낸 곳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의 산에서 드디어 의롭다함 인정받는 그 믿음이 완성됐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살려주신 아들 이삭,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자에게 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돌려받은, 죽음에서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습니다. 왜? 창세기 22장을 딱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는 믿음이 이미 왔어요. 다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라면 이 아들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을 몰랐다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상당히 방황하면서 물어보거나 도망치는 방식으로 요나처럼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왜 불이랑 다 칼이랑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손수 준비할 거야. 여러분 그 재물을 이미 알았어요. 그 누군가를. 그는 아들을 돌려받은 게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의해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핏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좀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로부터 그는 말씀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자라서 드디어 생명을 살리는 능력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곧 이삭이고 또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 구절을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들은 참 말씀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례시의 의롭다를 받은 시점이 할례시인가 무할례시인가? 그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격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시에 하였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99세였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나이는 그보다 훨씬 전이죠. 75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는 없는데 대략 20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의로움을 받고 의로운 자들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교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할례자란 말을 딱 썼을 때는요, 이방인, 이 유태인을 빼놓은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을 빼놓은. 할례자만 의로움을 받는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언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왜? 할례를 한 번도 받으라고 명령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리부터 시작해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올바르게 그것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을 인정받는 그 믿음의 길이 거기서 열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느냐?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이다. 도장 찍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된 표시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리고 할례로 인친 것. 자, 12절에 할례의 표를 받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에 대한 표정으로서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인침, 도장을 찍었다는 마지막이 됐다는 것. 그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얻은 이유는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할례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던 믿음 자체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조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연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얘기합니다. 여기는 자취는 흔적이나 발자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취를 남겨야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같이 걸어간 사람들은 똑같이 복을 받아요. 너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 했던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온 거예요. 모든 민족에 나로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가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상속자가 역시 언약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한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 역시 똑같이 13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선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나 그 선에게 세상의 상속자 되리라는 언약은요 율법보다 430년 앞서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와서 뭐 이네 아니네 뭐 없애야 되네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언약은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보시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 말씀.
뭐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두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러한 약속은요,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건 율법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가진 자만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란 말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6절 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저희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고 됐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에 들어있죠. 자, 이 분명히 가나안 사람이 거주한 땅, 그게 아브라함이 갔죠.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상속자예요. 1차적인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그 땅을 가진 이유가 하나님이 주리라는 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중심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땅을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기업이 되게 했죠? 그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저는 모르겠지만 천년왕국까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하나님 그 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이제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그건 영적으로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될 문제지만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믿는 자들이, 의롭다는 자들이 상속받는 땅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손이 들어가서 사는 땅,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는 행위를 따라야 하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시인하고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요, 약속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처음 약속하신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내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던 거예요. 약속이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에 대한 약속이냐? 뭐에 대한 거냐? 하나님과 그가 주신 말씀,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 그래 이제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 말씀, 여기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주시는 포커스 중심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3장 6절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그러고, 그 의로, 믿음을 의로 받아들인 사람, 믿음을 말미암아 참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오늘 우리들도 누구의 자손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럼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준 것을 믿은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표준이 없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원리가 되질 않아요.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방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을 자리에 믿음으로 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백성이 아니잖아요. 육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시해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인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시인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보혈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대, 배포자 심판대, 천년을 끝나고 거기까지 가는데 이 말씀들이 다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제시해 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의지하고 따라가서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4, 15절입니다. 만일 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무효화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들려지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받은 자들은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믿음이 관건이에요. 그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고 의롭다를 얻지 못하니까 신앙이 시작이 안 되고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산 은혜를 모르니까 죄사함의 해방감도 못 느끼고 이 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고역이야. 이 즐거움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자유를 얻어서 정말 기쁨이 넘치길 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생명을 복음의 믿음에 서서 굳건하게 세워서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가지고 와야 우리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씌우는 건 아니에요. 옛사람에게다가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 죄를 벗는 것, 옛사람을 벗는 것은 하나님 일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는 삶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필요합니다 하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게 믿음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여러분을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의롭다함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구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고 구원하는데 근데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심판받는 사람들은 구원하러 보내신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된대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잖아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기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밭을 가는 거죠.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하는 길을 걷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해서 형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